오늘 우리 고난주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아주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난주간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를 우리의 모든 예수님 능력을 이양하고 전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확실히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대가가 완전히 이제 그 지불되었다. 죄의 대가가 우리 죄가 다 소멸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도 죄 아래에 있고 약함과 무능함의 노예다. 성경은 우리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둠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는 약하다, 무능하다, 너는 아래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말에 쫓아가지고 죄를 경험하기도 하고 더러운 마음, 치사한 마음,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말이 어둠이 주장하는 말에 그냥 귀가 쏠깃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꾸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말씀이 그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는 먼 훗날 또는 죽은 뒤에나 성취될 일이지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은 확실히 이런 것은 그 비밀 성경의 비밀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난 내용인가? 나는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확실히 죽었음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은 항상 성경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고 그거 우리가 자꾸 다른 말로 우기는 겁니다.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히 우리가 체득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 얘기해야 돼요. 마치 전에도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꽃밭 정원을 가꿀 때 이 풀은 안 심어도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꽃을 심기 위해서는 풀을 뽑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죄는 이 세상 것은 그냥 그거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은 우리가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참 제가 깨달은 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교회의 그 모든 질서랄지 이런 것이 세상 박자로 싹 들어와가지고 교회 일하는데 세상 박자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엄연히 달라요. 이게 교회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는 힘 좀 세고 또 돈도 좀 있고 말빨 센 사람이 움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는 거 이런 거 전부 이런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우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해결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 다 해결 받았다.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박자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것은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걸 세상에서 할지 못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그냥 누가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려고 합니까? 우리니까 배우는 거야.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로 주장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6장 11절에 이 한 구절이 굉장한 결론을 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는 이제 예수로 분해서 살았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항상 인식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신앙이 근본을 붙드는 겁니다. 요즘 이단이라는 게 상상이, 이런 확신이 없으면 구원파가 와서 팍 찔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 무슨 신천지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요, 긴장할 필요도, 그냥 가만히 들으면 쏙쏙 귀에 들어와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 복음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제가 우리 교단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를 한국 약자로 복음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을 순복음인데 복음교회라고. 복음교회 목사인데 복음 어려서부터 했는데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 복음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이 복음이더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배운 거 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석학도 배설물로 여기는데 세상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명함 내려와 그러면 가소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때 교회가 바로 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얘기하면 그거 맞는 것 같아. 누가 말 잘하고 좀 목소리 크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맞긴 뭐가 맞아요. 복음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뭘 할까 보니까 재밌는 거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참 재밌고 또 구약에 무슨 아가서 같은 거 얼마나 멋져요. 근데 왜 내가 로마서 한 줄 알아요? 로마서가 제일 재미없거든. 로마서 아는 사람 제대로 없어요. 성경 이거 얼마나 제가 2절 3절 갖고 얘기합니까? 근데 지금 아는 것도 또 돌아가면 나도 잊어버리는데 몰라. 왜냐하면 세상 분위기는 이 성경 말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알고 생각하는 거 알고 가끔 막 화내는 거 아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나도 좀 이상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마음에 뭐가 하나 쑥 들어와. 네가 그런 설교할 수 있어? 하면서 쫙 들어와. 맥 빠지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어머님,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님 장모님 묘소가 체리에서 한 1시간 동안, 우리 집에서 한 2시간 가까이 합니다. 자주 못 가요. 근데 며칠 전에 거기 가서 묘소에 갔다 오면서 느꼈는데 참 그렇게 평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진짜 남편 없이 저 하나 키우는데 참 고생 많이 했지요. 근데 참 그게 요즘 제가 느꼈는데 살아있을 때 잘해야겠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살아있으면 무슨 기회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고 넣고 뺄 수가 있는데 딱 죽으면 상황 끝이야. 가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맨날 기도할 때 나는 너무 이제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 너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한마디면 끝나.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있는데 위로가 끝이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 더 잘 알아. 이제 도사가 된 거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짐작은 해. 하나님 그렇지요. 우리 어머님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님이 제가 우리 어머님 추모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 압니다. 오히려 우리 어머님이 저희들 위해서 후손들 기도하는 거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말 할 때는 의인이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그래요. 그래도
네 죄는 사순절에 갈보리 언덕에서 다 그것도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걸 이런 걸 해야, 우리가 이런 걸 느껴야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항상 나는 죄인인데 찌릿찌릿하고 뭐 눈치 보고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기,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좀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 못해요. 네 모든 문제는 병과 죄와 고난은 다 해결됐다. 넌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죄인 마귀가 찾고 나 쑥쑥 쑤시면 뭐라고요? 그래,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다 죄 해결했다. 어쩔래? 나는 예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한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죄의 유혹과 넘어짐 속에서도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회개 영성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 머물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뭐 죄 짓는 건 더 나쁘면 죄의 분위기 속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곳에 눕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을 이끄는 지속적인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스톱되고 정체된 건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의 뿌리 박힌, 뿌리 내린 믿음. 신자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 찬송할 때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은혜를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어서 이 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찬송이 나왔는데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이렇게 놓고 뭐 성금요일 예배 순서 중에 보니까 십자가를 쳐다보는 시간이 있더라고. 근데 모르겠어.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기든 간에 그런 겁니다. 뭐 그렇게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딱 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얘기하지, 내가 세상에서 그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으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로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에서 하나님이 감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 그걸로 보답하는 거고, 근데 그것조차도 자랑거리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악한 생각이 혹시 일어나고 또 무슨 좌절이 생기고 그래도 항상 11절 말씀 주장해야 됩니다. 죄와 저주에 되는 내가 죽은 자요, 의와 축복에 있는 자는 산 자로 여기는 겁니다. 우기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의 것이 되어 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딱 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 교회라고 하는 거 신앙만 제대로 들면, 뭐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후배들 동기들 교회 가보면은 잘 되는 교회는요, 목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이야. 다 어떻게 하는 게 알아요. 무슨 좋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피아노도 갑자기 없어지고 새 피아노 와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런 게 신앙이에요. 그런 게 신앙이에요. 조금 하고 얼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 일반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는 사람들이 올레이션 교회 많이 간대. 갈보리 교회에서 거기 많이 간대.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올레이션 교회 다닌 사람 내가 잘 알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 우리 그 교회에서도 한 몇 분 갔는데 그런데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을 또 만났어. 거기 교회 안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그냥 성도로 안 받는데 오면은 3개월간 처음부터 끝까지 집사, 장로, 권사비로 쫙 2등병부터 그 교회에 그걸 교육을 한번 시키더라고. 그리고 받는 거예요.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배운, 진짜 무슨 거기서 다른 게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우리 확실히 가르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도 아주 쉽습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 이름 부르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기도하라고 하면 무슨 남들이 기도하면 줄줄줄 막 청산유수가 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는 그런 기도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생소리, 안 맞는 소리,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진짜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근데 그걸 우리가 이 사람들 만날 때 얼음 깨기라고 하잖아요. 분위기 어색한 거 깨는 거. 인간관계에 그거 있거든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은요. 그냥 친하면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만 또 듣지요. 그런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죄를 향해 죽음은 단번에 끝난 것입니다. 여기 보니 일회성이 한 번 죄 끝나면 그 다음에 죄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향해 산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늘 반복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이미 끝난 죄의 억압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절대로 죄를 한 거 가지고 또 반복해서 회개하고 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평생 그거 가지고 교회 오면 그거 죄 잘못하고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늘 반복해서 묵상하고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내 참 모습임을 알고 항상 의식구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12절, 14절까지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정신 사는 게 뭐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한 정신이에요. 2% 부족한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그게 들어오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세상 사람 근데 세상에 볼 때 그러나 좀 모질하게 봐요. 근데 모질하게 보는 사람이 내가 왜 그 사람 더 모질라? 내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 육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의 육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몸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 되겠는가? 옛날식으로 살아도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음행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이것도 역시 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일생은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찬 것이다. 만약 신앙이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무슨 누구 생각납니까? 그런데 멋진 신앙의 고백 같지만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 마음에 슬픔이 오고 내 좌절이 오고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옛날 걸 생각하고 괴로워합니까? 이거 죄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아주 우습게 그럽니다. 그럼 뭐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근데 그 문제 해결하면 맨날 새드 무비만 부르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을 슬픔과 분노와 좌절에 던져주는 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몸을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참 요즘 보니까 제가 이제 걸으면서 동네 걸으면서 이제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많이 걸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이제 그래서 이제 꾀가 날 때가 있어. 아 오늘은 바람 많이 부네 비가 오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그런 생각 들더라고.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보다 길에서 전도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이단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 왜 내가 우울해하고 어떤 거 뭐 살다 보면 가정 일도 있고 뭐 세상에 어려운 일 있잖아요. 왜 거기에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이제 그 뭐 무슨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몰라는데 좌우 그런 게 관계 없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보다 보니까 사람이니까 아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습니까? 안 되니까 아이고 어쩔 때는 낙심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야,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장한다고 되면 하나님 내가 무슨 필요가 있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하고 있어. 너는 네 할 일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딱 한 2주일만 기초교육 받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전교인에 가서 전도하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도 선교하는 그 댄초이라고 하는 젊은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하고 그 부인 그 사모도 이게 세상 떠는데 그 교회에 가서 글로벌 러브 미션 처치예요. 이름은 확실히 글로벌 러브 미션 세계 사랑 미션 처치예요. 근데 거기 딱 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막 불 속에 용광 속에 들은 것 같아요. 뭐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아 여기가 교회구나 그런 생각하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히 그 목사님 우리가 인도 선교가 전에 글로벌 러브 미션 김인범 목사님입니다. 김인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3번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그 목사님 얘기해 보니까 아주 쉬워요. 근데 아마 다른 교회는 전도할 때 내가 알기로는 선교비는 전도비는 교회가 예산되고 교통비만 비행기표는 자기가 했는데 그 교회는 비행기표까지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 교회가 예산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뭔가 살아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긴 내가 할 일이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거지. 그게 교회죠. 그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나는 여기서 첫 번에 딱 오니까 준비 찬양하신 분들이 50대로 알았는데 다 60이에요. 60. 제일 젊은
아니 이대로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숨 막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에 관계없이 우리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자로 여기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용할수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 사신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 그랬다. 이게 선한 목자 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 그분이 저 뉴저지도 와서 설교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 목사님 제가 아는데 그 사모님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고요. 사모님 박리브가 사모님의 새롭게 하소서 방송을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이 무슨 책을, 기도를 송두리째 바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밤에 기도를 하게 됐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얼마의 물질을 어떤 성도님에게 보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밤이니까 내일 아침에 보내죠. 근데 그게 아니더래요. 지금 보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고 휴대폰으로 송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돈 받은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사모님,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어떤 그분한테 꼭 그 돈이 필요한데 그분을 돕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 하나님,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다 못 도와주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었대. 근데 사모님이 지금 보내주셔서 그분한테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내니까 그 받은 분이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굉장히 꼭 필요한 돈이었대요. 그 시간에 탁탁탁 해결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 가서도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조금 무모한 짓이 있을 때요. 어떨 때 보면 제가 무모한 짓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가끔 성령께서 이게 거린들한테 주는 조그마한 돈이 아니라 큰 돈인데 이거 한번 주고 싶다. 그러면 벌써 내 우뇌가, 내가 우뇌 자녀, 우뇌는 감정이고 좌뇌는 이성이래요. 이 좌뇌가 안 돼, 그렇게 너무 오버하지 마. 그런데 보면 이 우뇌에 작용을 해가지고 감동됐을 때 그렇게 한번 도와보면은요, 하여간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정신이 가만히 좌뇌로 생각하는 게, 좌뇌는 감정이 들어오면 다 정리하고 경험되고 자기 그 생활 방식이 딱 고착되어 있는데, 우뇌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잔번에 준 거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여기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평화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위해서 하신 일을 이 한 주간 저희들이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엄청나고 감사해서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쳐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런 감동이 올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한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